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으면 대부분 돈, 명예, 미모, 아니면 지식, 재능 등등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기도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르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것이 잘 사는 길이요, 행복하게 사는 길이요, 그리고 보람되게 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조해도 그래도 건강이 최고요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건강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돈이 최고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누려야 그 돈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사르밧 과부와 그리고 나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자신의 마지막 것으로 엘리야를 대접해서 그 가뭄에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나만,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사렙다 과부, 나만,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공통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와 이 나만, 이들이 현실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 순간이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어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만, 당시의 나병, 문둥병은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나병 걸린 나만에게 어떤 사람이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포로로 붙들려 왔던 계집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답답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기도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해서는,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동서남북 사방이 막힌 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의 시작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속이요, 화목이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틀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흉악범을 처형하는 처형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옥의 십자가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무덤과 로마의 사법적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빛이요, 생명이요, 사랑이요, 진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선진국 유럽에서는 이 십자가가 임금, 왕의 옥자와 왕관입니다. 그리고 국기에 세워지는, 국기에 새겨지는 영광의 표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뱀인 마귀에게 물려서 뱀의 성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독하고 교활하고 욕심 사납고 표리부동합니다. 이 독성이 어디에서든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독성을 해소하는, 해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언약의 피요, 생명의 피요, 그리고 흠 없는 피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렙다 과부, 나아만, 이들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필요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렙다 과부, 나아만, 이들은 하나님의 종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렙다 과부는 우연히 엘리야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힘든 역경도 있었을 것입니다. 과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였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좋은 예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의 출생 당시의 환경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급속한 인구 팽창을 통해서 그 강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것을 염려한 바로 왕이 유대인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 극단적 정책을 바로 왕이 시행할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석 달 동안 키워서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 강보에 모세를 띄워 강으로 흘려보냈습니다. 이때 바로왕의 공주가 시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강가에 나왔다가 떠내려오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냈습니다. 마침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따라왔다가 그 바로왕의 공주에게 유모로 자기 엄마 요게벳을 소개함으로 모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친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엄마 품에서 공짜로 신앙교육을 받게 됩니다. 40년 동안 예굽 왕실에서 모세는 왕자, 후계자 교육을 받습니다. 다방면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점점 커가기에 울음소리도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가 커서 발각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에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그 갈대 상자가 뒤집어져서 모세가 강물에 빠졌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미리암이 강보 갈대 상자를 따라가지 않았다면 모세가 요게벳의 유모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왕의 공주가 미리암의 부탁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머니의 품에서 신앙교육을 배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바로왕의 공주와 시녀가 갈대 상자가 떠내려올 때 만약에 다른 곳을 봤다고 한다면 아니면 그때 물속에서 잠수 수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갈대 상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세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모세된 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렙다 과부,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음식을 대접을 합니다. 나아만 계집종을 통해 하나님의 종을 알게 되어지고 결국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결국 놀라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비결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교회에 나와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은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있는 교회 부지런히 찾아 나와야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이 있어야 예배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를 위해 집중하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는 주의 종을 통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주의 종과 어긋나고
믿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어려워집니다. 사렙과 가브가 들은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만이 들은 엘리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할례를 행하라.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으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맡기신 과업을 성취하기 전에 자신이 죽기를 원했습니다. 즉 육신적인 것은 죽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음으로 과거로부터는 죽고 그리고 미래를 향해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이 세 가지 일, 즉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으로 만든 무교병을 먹으라. 이 세 가지 일을 마치고 이제 여리고성으로 나아갑니다. 여리고성으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합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당시의 풍습에서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노예라는 표시입니다. 노예에겐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 말은 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지만 맨발로 걸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셨다는 사실. 맨발로 걸을 때 번영과 확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이나 수고나 전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오직 하나님 신뢰,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에는 7번 돌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때, 이 기다림의 때가 찼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교훈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심,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심으로 여러분 앞에 닫힌 문 열리게 되어질 것이고 불가능의 성을 정복하는 축복을 분명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은혜 받아야 한다. 은혜가 있어야 산다. 은혜를 누리려면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와,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순종하는 두 사람, 사라밧 과부와 나아만, 이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종을 찾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여기 하였더니 이 말은 순종하였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니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순종하니.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으로 듣고 행함으로 순종하라. 여러분, 은혜 받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 복음을 외면한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고 연단과 환난에 집어넣으시기도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겸손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때론 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 순종을 통해서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의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믿음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좋은 예가 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 영적 거인 중에는 기생 라합이 있습니다. 라합은
비천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라합은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었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하고 정탐꾼을 숨겨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합니까? 믿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신분을 초월하고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힘은 무섭다.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보면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들의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라합의 믿음을 나란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합을 소개할 때 왜 그 앞에 기생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까? 굳이 안 썼어도 될 텐데 꼭 기생 라합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산 라합에게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 구원받는 상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상입니다. 그런데 라합, 그의 가족들은 이 상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생 라합의 가장 큰 영광은 그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라합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까? 먼저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얻을 수 있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장을 합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하고 도와줄 때 나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라합의 믿음은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다른 사람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과 확신이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용기와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여호수아 2장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든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기생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입술로 고백하며 말씀 실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큰 장애물인 교만의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사렙다 가부, 나아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종의 명령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루 한 움큼, 이제 조금 남은 기름 이것 가지고 마지막 함께 아들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자기에게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또 나아만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여러분, 문둥병이, 나병이 물로 씻는다고 날병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주의 종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헛되이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함 또한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순종과 결단, 각오와 최선을 다해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만처럼 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사르밧 가부처럼 바닥에 보이는 장독에서 밀가루가 채워지는 그런 경험 또한 우리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혹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뭔가를 요구합니까? 그러나 그것에 순종한다면, 경험과 지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미련하리만큼 순종하자. 미련하리만큼 순종하라.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라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물로 변해진 이 포도주의 사건,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사건,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 물고기가 배가 넘치도록 잡은 사건 등등, 이 모두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 순종, 말씀 순종을 통해 맛보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기도한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라밧 과부와 나아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말씀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게 도와주시고, 말씀 순종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